할렐루야. 2020년 6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에게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에게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에게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에게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의리품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에게 찬송합시다. 내 죄를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적혔네. 흠없고 순전한 그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에게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내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영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늦어간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인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인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그리고 우리의 본국인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뿌리 깊은 교회 공동체에 아프거나 질병이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며 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타격을 입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비즈니스와 기업 가운데 그리고 청년들의 하나님께서 지혜로 도와여 주셔서 학업과 모든 생각과 하나님 앞에 정하여 드린 길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 우리의 하나님 연약해서 지은 죄악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강박하였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우리의 악한 생각과 마음을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할렐루야. 이 시간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뿌리 깊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질병 가운데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며 주님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즈니스와 기업 가운데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산소망으로 한 주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함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주님 이 시간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저 대신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중에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중에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여,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중에 드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제목은 영적인 삶을 회복하려면 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태동하면서부터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해야만 하는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가 갖고 있는 본질과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교회는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교회가 과연 이 시대에 부응하며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고민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면,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조차도 그 질문으로 인해 매 순간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대교회는 이러한 고민과 질문에 대하여 답을 내야 하기에 우리에겐 더욱 중요한 묵상의 본문이 됩니다. 먼저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7영은 요한계시록 8장 2절에서도 나오는 7째 인을 뗄 때의 7나팔을 받은 7천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7영은 천상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고 계시록의 말씀의 전개 흐름을 보면 바로 천사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뼈는 7교회의 사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보낼 하나님의 7천사와 7교회 목회자들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다가 자던 곳 베델의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 것을 꿈에서 보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즉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하나님의 교회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천상의 존재인 하나님의 천사 혹은 말씀을 전하는 사자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듯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우리 하나님과 반드시 그리고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굳이 7천사를 7영이라고 표현한 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이 영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영과 7뼈, 즉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함께 표현한 것은 교회는 영적이어야 하고 또한 말씀 선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미 그들의 행위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죽은 자의 행위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죽은 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행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움직이질 않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크신 사랑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에 해가 되면 사랑도 없고요. 희생도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몸소 보여주셨던 섬김은 고사하고 자신의 인생에 해가 될 것 같거나 조금 손해가 볼 경우가 생기면 아예 관계를 차단해 버리기도 합니다. 70번씩 7번도 용서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인내의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현대를 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생동감이 넘치고 예수를 따른다고 표방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전역 교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교회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대는 기원전 13세기에 세워진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지리적으로 동서를 잇는 전략적 교통 중심지여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하여 속국이 되었을 때에도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로서의 역할을 하며 더 물질적으로도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해발 250m 높은 절벽 위에 자리 잡은 난공불락의 요새이기도 했습니다. 적들이 감히 침범이 안 되는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처음 그 말을 주저하여
세상에 널리 전파한 것으로 유명한 만큼 부와 강성한 나라의 상징처럼 그 당시 불리웠던 나라와 도시의 이름이 바로 사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대교회는 1세기 중반에 형성된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문화적 특징 가운데 사대교회의 교인들은 자연스럽게 외형적이며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보여주는 것에 중심을 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대라는 이름은 남은 자들 혹은 남은 것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역경의 세월 속에서도 자신들의 풍부한 문화적인 유산과 부를 축적한 자랑스러운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에서만큼은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의 모든 행위들을 남기지 못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입니다. 2절에 보면 너는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어가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신앙의 귀한 것들을 붙잡아 굳건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3절에서처럼 주님이 도둑처럼 은밀하게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이르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사대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과 들은 것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외식적인 신앙에서 돌아와 온전히 주님을 드러내고 죽은 자의 믿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흰옷 입은 자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4절 5절의 핵심 요지는 바로 흰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흰옷이란 더러워지지 않은 정결한 신부의 옷, 그리고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정결함과 거룩함을 바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흰옷을 입으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하면 흰옷을 입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루라도 우리 교회들이 주님의 신부처럼 정결하고 깨끗하기를 정말 갈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열심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깨끗하게 준비되려 해도 정말이지 그처럼 깨끗게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녔던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한 친구의 집에 난생 처음 모내기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농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잘 모르고 또 저녁에는 다른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그에 맞는 깨끗한 옷을 골라 입고 농사를 도우러 갔는데 막상 논에 들어가 보니 온통 진흙탕이었습니다. 모내기에 걸맞지 않은 옷을 입으니 아무리 조심을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옷은 이곳저곳에 진흙의 얼룩이 묻어버렸고 정말이지 깨끗한 옷이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약속은 포기하고 마음 편하게 친구네 농사를 도운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조심하여도 아무리 근신하여도 내 힘으론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에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겸비하여 회개할 때 비로소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한마디로 영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성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말하면 영성은 영적인 성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결단하여 반응하는 성질이 바로 영성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3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 것이 생각나면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영성이란 말이 너무 아무렇게나 그리고 주님과 관계없이 신비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영성은 기독교 영성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요. 질병이 치료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오직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참된 영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과 들은 것에 반응하는 영적 성질은 다 영성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에게 외적인 것에 몰두하지 말고 자신들의 신앙과 섬김이 예수님으로부터 왔는지 점검하고 인정하며 온전히 받아들이라고 예수님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영성입니다. 간만 보는 것은 온전한 영성이 아닙니다. 뷔페 식당 간 사람이 시식만 하고 물만 먹고 오겠습니까? 기왕에 갔으면 에피타이저도 먹고 진열된 음식 다 거치고 마지막 디저트까지 먹어야 뷔페를 이용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영성도 그런 것입니다. 예의상 보여주려는 믿음, 예의상 나타내려고 하는 사랑, 예의상 상대방을 고려하려는 섬김, 예의상 말로만 하는 용서, 이런 것은 영적인 성질은 있지만 진정한 영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이란 첫째로, 만약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걸어가신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도 순종하여 따라가고, 만약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온갖 고난과 어려움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모든 생각과 말씀에 신실히 반응해야만 합니다. 인도에 선교사로 있을 때 제가 신학교에서 대학가정과 대학원 가정을 가르친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스리칸트와 자얀티 부부가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저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의 건강한 가정에서 성장하여 신학교에서 만나 부부가 되었습니다. 둘 다 학업 성적도 우수하고 청빙한 교회도 있음에도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돌봄이 필요한 고아원에서 무보수로 고아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오리시아라고 하는 인도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위험한 지역에, 그것도 길도 없는 산골 깊숙한 곳에 선교사로 가서 2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하여 지금은 네팔과 인도 접경에 있는 비하르주의 내륙 깊숙한 곳에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는 그 지역에 들어가 학교와 고아원을 세우고 지금도 400여 명이 되는 어린이들과 고아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아니, 갖고 있는 재능도 많고 머리도 좋은데 왜 그렇게 어려운 곳만 골라서 사역을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스리카트 형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엉클, 저는 사역자로 택하신 주님이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끌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고아원에도 있고 시골에서 선교사로도 있고 이렇게 순종했을 뿐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지만 나보다 낫다. 정말 영성이 있는 형제 자매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하고 반응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바로 영성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진정한 영성은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20장 9절에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영적인 삶은 말씀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주가 말씀하시면 따르고 전하고 증거해야만 합니다. 원래 선지자란 히브리어로 부글부글 끓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선지자란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대언하는 그러한 직임인데 말씀 때문에 속이 끓어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성도들도 선지자의 영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끓어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여 살아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련된 방법이든 단순하거나 무식해 보이는 방법이거나 학력이 고하가 막론하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붙는 것 같고 끓어오는 것 같으면 됩니다. 뜨겁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면 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증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 본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은 허탄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본능을 따라 그저 찬양을 즐기고 그저 남들 하니까 기도하고 그저 말씀 보라니까 말씀 보는 것, 이런 것은 허탄한 길을 추구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빙자하여 개인의 경험을 합리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것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사대교회는 교양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교회로서 세상의 칭찬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살았다라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다라고 자기들은 널리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양과 명예와 칭찬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사대교회는 외부적으로 살았다는 그 유명한 이름을 가졌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야에 있어서는 품격도 있지만 그리고 어려운 지체들에게 도움을 주고 교회를 아데미 신전 바로 뒤에 당당하게 세우기도 한 멋있는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여전히 사대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았고 주님으로부터 받고 들은 것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죽은 교회에 있습니다. 자신들은 살았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선한 일들을 행하였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너희는 죽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사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은 사대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책망으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선포하면서도 전혀 주님의 마음과 가르침으로부터 따로 행동하는 교회의 모습은 있지 않나요?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과 전혀 다름이 없고 교회에 들어오면 순한 양처럼 우리는 행동하고 있지는 않나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주님의 경고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더욱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만 발견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에는 점점 더 흥미를 잃어가고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 혹은 거의 죽어가고 있는 교회들이 여기저기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주님으로부터 받고 주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순종하고 행하며 새롭게 됨으로 온전한 영성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주께서 우리 뿌리 깊은 교회 공동체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과 우리의 깊은 곳까지도 변화시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를 돌이켜보며 주님 나의 연약함 아시지요?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주님으로부터 듣고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보내신 주님, 나 된 것은 다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에 하나님 우리의 정과 욕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주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름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주님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거나 아픈 사람이 있으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아 예수의 이름으로 묶음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주님께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매일매일이 주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뿌리 깊은 공동체 모든 속한 성도들 위에, 그리고 이 애틀란타에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세계 모든 곳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불쌍한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그리고 뿌리 깊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